구약성경 스가랴 8장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1319페이지 스가랴서 8장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봅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드시겠다 하시는 회복의 약속 속에 저희를 향하신 순종의 명령이 또한 같이 숨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저희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회복이 온전히 저희들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명령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3번에 걸쳐서 주신 모습이라고 합니다. 회복에 대한 3중 약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누구에게 보낼 때는 귀중한 선물일수록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아주 예쁘고 견고한 포장 용기에 담아서 드리게 되고 그것도 한 번 더 싸고 혹시라도 배달 중에 손상을 입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더 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회복에 대한 선물, 은혜의 선물을 3번에 걸쳐서 겹겹이 쌓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9절의 후반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역시 끝에 가보면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한 말씀이 더 붙여져 있죠. 9절의 끝에는 손을 견고히 하라 라는 명령 혹은 부탁의 말씀이 있었다면 13절에 가면 하나를 더 붙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그리고 15절의 끝에 가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16절로 이어지기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13절에 두려워 말라, 손을 견고히 하라 라는 말씀이 15절 끝과 16절 초두에 연결된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에 관련된 문단이 끝나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3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시고 계신데 9절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핵심 약속입니다. 회복에 대한 핵심 약속이라면 10절, 11절, 12절, 13절 4절에 걸쳐서는 그 회복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자세하게 풀어주신 건데 10절부터 13절까지의 4개의 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약속이 다시 14, 15, 16, 17절 4개의 절에 있어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설명하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약속이지만 우리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그 약속이 갈 거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편에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순종은 무엇이냐 라는 쪽도 한 번 더 강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전체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스가랴서 8장이 가리키고 있는 회복은 당시 3차원 공간에서 새로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설명을 드렸으나 이 성전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성전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나요? 이스라엘 땅에 설 물리적인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전의 회복은 부패되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된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영혼의 회복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을 받았던 태초의 인간, 그러나 죄로 떨어짐으로써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고 어떻게 회복해 나가느냐라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다라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9절부터 다시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무슨 말씀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실 때는 이 만군이라는 뜻은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의 지배권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지배하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선언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엄숙하게 받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기초를 다지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 즉 지금 시대로 누굽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입니다. 지금, 이때라는 건 지금이에요. now. 지금 그때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얘기를 듣고 있는 너희는 반드시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실망하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래요. 손에 맥이 풀렸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뜻은 맥 풀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굳게 잡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되니 손의 연장을 잡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9절에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4장 가십니다. 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이 4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가라사대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입을 통해 선언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언된 하나님의 계획, 약속이 뭡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의 지대를 처음 놓았으니 그의 손이 마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스룹바벨, 누구라고 이해하시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스룹바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을 다시 짓는 주체는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시작했으니 그분께서 완성하시리라.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들어온 것을 알 것이다. 이 9절의 말씀이 다시 6절이 의미하는 바였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절 올라가십시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기초가 놓아진 성전의 기초 작업은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리라 라고 했지만 이것은 삼천원 공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삼천원 공간의 건물 성전 건립 얘기가 아니고 또 어떤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성전?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이 오늘 본문 8장 9절입니다. 다시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며 나의 신으로 될 성전이 있다라는 그 말씀, 그거를 지금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 약속이 10절, 11절,
12절, 13절에 다시 자세하게 풀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 보십니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성전이 건립되는 시작점 이전에는 사람도 뭔가 성취를 해내는 게 있을 수 없었고 짐승마저도 성취를 해내는 게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툼만이 있는 시대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 시작점 이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낼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분쟁을 허락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싸움은 결과물을 산출해내기 불가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11절 바뀝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이 무엇을 받는 걸까요? 10절의 전반, 그날 전에는 이렇지만 그날 이후는 바뀐다는, 그날이 어느 그날이에요? 수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시작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짓게 시작한 그날 이후, 우리가 거듭난 그날 이후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이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바뀔 것이다. 어떻게 바뀌느냐? 내용이 12절입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바뀐 현상이 12절입니다.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추수할 것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얻게 된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산물을 낼 것이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으나 남아있는 자는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누구의 힘으로 된다 그랬어요? 이 열매 맺고 뿌리가 내리는 건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12절 다시 읽습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12절에 이런 일, 수확물이 생기고, 즉 나무가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히는 이것을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11절이, 10절은 과거에는 서로 다투고 결과물이 없었던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상태가 그거였기 때문에, 11절은 이제는 내가 옛날처럼 하지 아니하고 바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12절의 축복, 13절의 축복으로 반복적 축복의 확인이 두 번 일어난 겁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나서 13절 말미에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절,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싹쓸 성과물을 내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바꾸실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세상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섭리가 우리 신앙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자, 10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중심으로 두 번을 확인한 이 사안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 15, 16, 17절에는 백성들의 순종을 중심으로 다시 풀이하고 있습니다. 14절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 14절의 내용은 10절의 내용을 다시 풀어낸 겁니다. 10절이 뭐였어요?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받지 못하고 동물도 싹을 얻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은 이게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재앙. 14절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던 역사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재앙은 괜히 내립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14절 재앙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던 그것이 재앙의 단초인데 어떻게 격발했습니까? 하나님의 노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 축복을 쫓아가다가 이방신들을 성전 마당에 세워놓고 거기다 빌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 공간의 복락을 쫓아가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촉발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축복을 쫓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등 뒤로 던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촉발하고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 재앙이 은혜로 바뀝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여러분 14절에 재앙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재앙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은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너희들 상황 봐서 내가 은혜 줄게가 아닙니다. 때가 됐다. 여러분 14절에 뜻하고 15절에 뜻하였나니 다시 보세요. 14절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15절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은혜는 오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재앙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결단하시고 주시기로 한 시간부터 그대로 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라고 합니다. 14, 15절은 10절, 11절이 더 자세하게 풀어진 내용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뜻하였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뜻하였으나 지금은 내가 뜻을 바꿨다. 결심했다. 이 결심은 아무도 못 바꾼다. 우리를 점점 더 확실한 상황 변화로 이끄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 작정 뒤에 다시 부탁을 합니다. 15절 후반,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16절로 이어지기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12, 13절에서는 땅이 추수할 물건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누리게 할 거야. 그리고 13절, 그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해내는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 될 거야 라는 축복의 확인 반복된 두 확인이 16, 17절에서는 뭐로 연결된 모습을 보셔야 됩니까? 14, 15절은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님이 작정을 바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16, 17절로 넘어오면서는 축복이란 말 대신에 16절 첫 번째 문장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 16, 17은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 측에서 해야 할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축복의 확약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두 번이나 확실히 12절, 13절에서 너희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젠 축복 내릴 거야. 라는 약속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는 백성들의 입장에서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아,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여야 하리라. 그게 성도들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뭐를 열심히 하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또 다시 보십시오. 16절. 뭘 요구하시는가?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16절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거짓이 판칠 수 없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진실하게 재판을 하여 화평을 이루라라는 말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화평한 재판이 나와요? 재판을 하면 어느 쪽 하나가 벌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는 우리 개역한글 성경이 약간 불충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쪽을 가보시면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는 뜻이 아니라 진실하게 재판을 하면 화평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의 전반부는 결코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후반부는 진실하게 재판을 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의 단어에 재판이라는 단어는 통치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거 있죠, 사사기. 그 사사기가 판관기라고도 번역이 되는 구약 성경입니다. 판관이라는 게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judge. 우리 재판석에 있는 그 판사,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인데 실제 사사기에 가보면 사사들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을 다스린 거예요. 부분적으로. 왕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재판하라라는 말은 거의 90%가 그렇게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16절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로 너희 생활을 다스려 나가면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진실하게 너희 자신의 행동을 다스려 나가면 화평한 상태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도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쫓아 들어가면 그냥 잔잔한 뜻이 아닙니다. 잔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질서가 잡혀서 어지럽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부품이 맞춰져서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들을 보면 나사 하나 풀리면 삐그덕 소리 나죠.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속품들이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 자기 위치에 견고히 있을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화평이라는 말은 질서가 잡혀 평온한 상태 또는 완성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지러움이 없어지고 질서를 잡아간다라는 얘기.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또 진실을 가지고 너희의 행동들을 다스려 나가라. 17절은 16절에 우리에게 주신 행동 명령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축복도 2번 설명, 의무도 2번 설명. 이 약속, 회복의 약속은 세 겹으로 싼 선물 포장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17절도 보십니다.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갖춰라라는 거예요.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확정한 17절의 말씀은 뭡니까?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우리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통치해 나가면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가장 핵심이 뭐냐? 17절 마음에 다른 이웃을 해하려 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다른 이웃을 해하려 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해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살폈습니다. 이 해하다라는 말은 윤리적 단어로는 말 그대로 악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evil. 윤리적인 단어로 가면은 그건 악, evil을 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어가 나오게 된 행동 그 저변에 쫓아 들어가 보니까 이 남을 해하다라는 이 말은 하찮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 또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것. 굉장히 실질적인 단어가 쓰입니다. 윤리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악을 행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행동적 측면에서는 남을 하찮게 여기거나 남을 불쾌하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남을 해하게 하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배운 말씀 다시 생각나죠. 너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저 사람 나보다 학력이 떨어져.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안이 경제적 능력도 떨어져. 그러면 낮춰보기 쉽죠. 하찮게 보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쾌하게 대합니다. 예의 없이 대하고. 이런 것이 남을 해하는 마음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남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남을 불쾌하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남을 존중하고 하면 거짓 맹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거짓 맹세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거짓 약속. 한번 뱉은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화평,
모든 질서가 잡혀 평온한 상태가 되리라라는 것이 바로 이 회복에 대한 삼중 약속 속에 성도들에게 준 딱 하나의 명령입니다. 딱 하나의 명령이에요. 간단합니다.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할 건 이거야. 여러분 시편 15편 가보실까요? 시편 15편 구약 811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건 하나님과 동행할 자라는 뜻입니다. 주의 성산에 거한다. 지난주 설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상의 뜻을 이해하는 자에 같이 속해 있을 것이다. 어떤 조건 하에서 됩니까? 2절, 3절, 4절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할 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두 가지 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하면 공의롭게 하느냐? 2절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다시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라. 같은 뜻을 두 번 얘기한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공의를 일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행하느냐 했더니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짓이 없으면 공의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다시 풀어냅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라.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는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라 라는 이때의 행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입니다. 이웃을 해하기로 도모하지 말라 그랬죠. 그때 쓰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악을 행한다라는 단어, evil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만 이스라엘의 생활 속의 행동 양식으로 얘기하면 남을 하찮게 여기다, 남을 불쾌하게 대하다라는 태도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도 그 벗에게 행악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을 남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남을 불쾌하게 대하는 태도가 없으면이라고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혀로 참소치 않게 되고 뒤쪽 이웃을 회방치도 않게 될 것이야. 혀로 누구를 참소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소송 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은 남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 이것이 참소입니다. 재판장에 소송 들어가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참소라는 말이. 그러니까 남의 혀로 남의 허물을 지적해서 소송을 걸지도 않게 될 것이며 뒤에 있는 이웃을 회방치도 않게 될 것이다. 이때 회방이라는 것은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 그러니까 15장 시편 15편 1절이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거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 처소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려면 2절 3절 역시 강조한 게 뭐였어요? 진실하라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라. 진실하기 위해서는 남을 하찮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대하는 태도 버리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4절 마저 보십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한번 약속한 게 있으면 나중에 상황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았다, 안 좋아졌다 해서 그 말 뒤로 바꾸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있으면 상황이 안 좋아졌다 해서 그 돈 내놔라 하지 말고, 그게 서운한 것은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어찌하면 그 마음이 안 바뀌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바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교회의 역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다시 내놔라 라는 소리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안 돼요. 그게 곧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잠깐 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어떤 날을 희망하나요?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 그거 희망하는 자죠. 그러니까 10절의 전반부는 뭐랑 똑같은 겁니까? 시편 15편, 우리 방금 읽고 왔던 15편의 1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걸 바라는 자, 그게 여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도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남을 해하는 말 하지 말라라는 거죠. 뒤에 있는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신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하찮게 여기고 불쾌하게 대하는 그것을 악행한다라는 사실로 히브리 단어가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걸 떠나서 선을 행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이 이룩되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질서가 잡혀서 평온한 상태가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이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여러분, 뭘 회복하는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수룹바벨 성전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타락한 우리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회복의 약속을 세 겹의 포장지에 싸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랬어요. 스갈에서 8장에 그 포장지를 다 열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 거야. 다른 것은 없어. 어떻게 이 축복이 나오는 건지 알아? 과거에 너희들은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서로 싸우던 상태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건 저주의 상태, 심판의 상태로 허락한 거였으나 이제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바꿨다. 은혜를 주마. 은혜는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은혜를 받는 너희가 행할 것이 하나가 있다. 뭐를 하라? 진실하게 하라. 입에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고 그 진실이 너희의 생활을 통치하게끔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속의 평안함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세 겹에 포장된 포장지를 다 뜯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회복의 선물 약속은 19절에서 다시 열립니다. 19절,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가 뭐로 바뀔 것이다. 애곡하고 애통하는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뀔 것이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그러시면서 역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여러분 또 나왔죠? 하나님의 회복 약속 뒤에 오직이라는 단어 뒤쪽에 붙어있는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순종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이 회파되는 과정에 있었던 아픔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과정에 아픔이 네 번이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맨 끝입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 보십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느 왕이죠? 시드기야 점심 식사 대접도 못하니까 시험 봐서 틀린 분들 식사 못 주겠다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라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남유다가 마저 멸망하는데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에요.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회파가 됩니다.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10월의 애곡이에요. 10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대적에게 포위된 거예요. 어디로 갈 데가 없이 완전한 포위 상태가 돼서 5절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6절 그 4월 9일에 그러니까 4절에 있는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서 5절 시드기야 왕 11년 6절 4월 9일이면은 거의 정확하게 1년 6개월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1년 6개월을 버틴 거예요. 완전히 에워쌌는데도 그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1년 6개월을 수성전을 하다가 6절 보십시오.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요날 어떤 사건이 된 거예요? 이제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함락된 겁니다. 1년 반 만에 성이 함락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자,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10월의 금식이 먼저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했던 때가 10월의 상황, 1년 반을 버티고 4월에 가서는 그 성이 함락된 상황, 그 다음에 이 성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건 12절 14절에 나옵니다. 12절 가보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 여러분, 갑자기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1일, 또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이렇게 얘기하다가 12절에 가니까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이라고 표현하죠. 그 왜 그래요? 7절에 성이 함락되고 나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는 연표가 이스라엘 왕의 연표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왕의 연표로 설명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19년이라는 거는 시드기야 11년하고 같은 해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왕의 이름으로 역사를 기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 12절이 그 얘기예요. 그 해 5월 10일에. 그러니까 4월 7절에 4월 6절이죠.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고 나서 12절 5월 10일이면 한 달쯤 지났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다시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전부 다 회파시키는 일이 5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함락되고 나서 한 달 뒤에 와서 전부 다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남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10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고 1년 반 후 4월에 성이 함락됐고 5월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벽이 전부 회파가 된 거예요. 더 이상은 남아있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남아있는 자들을 부추켜서 너희는 그래도 이 땅에 살아라 라고 누구를 세워줘요? 그다랴 총독을 세웁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그 그다랴 총독을 누가 다시 암살을 합니까? 왕족의 일파였던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시드기야 왕의 일가 친척이었어요. 그 왕가를 멸망시킨 대상을 바벨론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아직도 인간적 역사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라는 총독을 이거는 우리 적국에 빌붙은 통치자 아니야 라고 생각한 왕가의 친척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다랴 총독을 암살을 해버리고 싹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민족적 배반입니다. 이 사건이 7월에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41장으로 갑니다.
나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예레미야서의 기록상으로는 먼저 있어요.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자, 여기 왕의 종친이라는 것은 왕의 일가친족 부지 왕족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왕족 중 하나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 그다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다랴 총독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다랴 총독을 보필하여 같이 임시정부를 세웠던 그 강요 전부 몰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7월의 아픔입니다. 본문으로 오십시오. 스가랴서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 한마디로 뭐를 애통해 하면서 울었던 절기입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락되고 남아있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그다랴마저도 암살했던 민족적 반역, 그 처참한 역사를 슬퍼하던 것이 바로 이 4달의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절기가 생겼느냐? 포로 잡혀 가서 생겼습니다. 포로 잡혀 가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애통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시편 137편 가보시죠. 시편 137편 구약 901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수금이라는 건 악기죠. 악기.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악기 연주를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우리 연주 못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쉬운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너희 고향 노래 한번 해볼래? 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4절 뭐예요?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시온의 노래를 그 포로 잡혀간 땅에서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여러 강변 사이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 아픔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에 5월에 7월에 10월의 금식은 포로기 때 이 절기가 생겼다고 해요. 포로기 때. 이제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 아픔이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저리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 사실이 스가랴서 7장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6절 보시죠.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몇 년 동안? 이게 이스라엘 포로기죠.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말씀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70년 동안 5월과 7월의 금식을 가장 중요하게 지켰다라는 거죠. 5월의 금식 뭡니까? 여러분 10월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1년 후 4월에 함락이 되고 5월에는 성전과 왕궁과 이스라엘 성곽이 전부 회파된 거예요. 5월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5월이에요. 그 다음 7월은 뭐였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백성들 다스리라 보냈던 그다라 총독을 왕족의 하나인 이스마엘이 암살해서 살 수 있는 환경까지도 다 회파한 민족적 반역의 역사. 그 두 개가 그렇게 아픈 거였어요. 그걸 70년 동안 지켜왔다고 하죠. 바로 이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을 잊어버린 후에 백성들 속에 절기로 지켜졌던 아픔의 절기다라는 겁니다. 다시 스가랴 8장 오늘 본문 19절로 돌아오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했던 너희 영이 너희의 범죄함으로 죽고 죄로 물들고 자아는 삐뚤어진 그 상태, 그 애곡의 상태를 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영혼의 그 상태를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할 거야. 너희 영혼이 다시 사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영혼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과 사랑이 통치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야.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뀐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성경이 그냥 믿어졌다 그래요.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거는 이성적으로 믿어진 걸 수도 있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단계는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느 게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 속에서 한번 태동해서 일어난 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 내 영이 거듭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지요. 그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 거듭남은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 어느 순간 믿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졌던, 세상에 속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그 죄를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감격이 왔던, 그건 감정 변화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물에 빠진 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누군가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변화가 없었다는 구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누군가 건져줬다 이거야. 그걸 왜 모릅니까? 본인이 다 쏟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금식이 있는 자가 기쁨의 절기로 바뀌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당했구나.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이고 왕궁이고 전부 무너졌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간이구나. 이 금식의 절기를 통과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희락의 절기가 옵니까? 여러분 속아버린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역사는 분명한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 회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 적이 있는 거예요. 일생에.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거 없이 성경이 갑자기 읽어지다가 믿어졌다?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지식으로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변화가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는 자는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평생 생각해도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는 진정한 거듭남도 없습니다. 속아버린 겁니다. 자, 19절에 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된다라는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긴 되리니라고 돼 있죠. 되리니. 절기가 되리니.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냐? 13절 가보십시오.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여러분, 저주를 받은 상태를 내가 확인한 적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확인한 적이 있었어야 돼요. 있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누가 하신 겁니까? 저주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내 인생을 거쳐갔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역사, 그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19절에 바로 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이 경험이 있을 것이야. 하고 나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에게 주는 순종의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하라. 끝까지. 여러분, 진실의 반대가 거짓말이죠. 언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자기와 친할 땐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꾸면 거짓말이 됩니다. 다른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유리하게끔 뭐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말을 붙여버리면 그게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변개치 아니하는 자, 그게 진실한 자죠. 성도 사이에 말을 바꾸면 신뢰가 깨집니다. 다른 말로 뭐가 온 거예요? 불신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believer라고 그래요. 신자.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신자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을. 그 신자의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믿을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자의 무리에 불신이 들어오면은 그게 질서가 정연하게 잡혀져서 조용한 평화의 상태가 될까요? 교회 안에 불신이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불리할지라도 말을 바꿔서 불신을 심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순간 교회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자기에게 불리하게 될 때 말을 바꾸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요즘에. 왜 바꿀까? 왜 바꾸겠습니까? 이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바꿔요. 얘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남보다 낫다라고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나 자신을 변호하다가 자아를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항상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여정의 가장 주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죠?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교회에 와 있는데 사탄이 나랑 무슨 관계야? 이렇게 방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탄이 심어오는 삐뚤어진 자아가 주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나, 이게 바로 내가 깨부셔야 하는 신앙의 최대의 적입니다.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영국의 그 복음의 부흥을 이끌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서적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런 자아의 문제, 삐뚤어진 자아의 문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의 문제, 이런 얘기를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의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너 바꿔라 라는 말로 듣지를 않고 표적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저 설교자가 나한테 비난의 화살을 쏘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빨간불. 삑삑삑삑. 더 이상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설교는 뭐를 해야 되는 게 설교냐 이거예요.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좋은 말 해주는 게 설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있는 문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인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문서가 있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악한 것을 말해준 다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설교가 하는 일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그대로 우리는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시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에 깜짝 놀라고 오싹해하며 근심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고민이. 분명히 설교문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는 그러지 말았으면. 그럼 너 뭐하러 서 있냐 거기. 내려와.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자기 책에서 얘기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 다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악한 게 뭘까요? 사탄입니까? 에덴 동산에 나를 꾀했던 뱀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속에 있어요. 성경이 가장 악한 것을 보여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속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그것이 죄로 타락한 삐뚤어진 자아인 이상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내 마음 믿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이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한 상태 아닙니다. 참원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악한 것을 말해준 다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것. 미가서에 이미 설명이 돼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선한 것이고 우리가 그 성품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앞설라고 하지 마세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라. 앞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말은 버리지도 말고 그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생각하는 것, 쫓아가는 것은 가장 악한 쪽을 쫓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은 그러하나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보시고 말씀을 쫓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가장 선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결정이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3중 포장지로 쌓아놓으신 그 부분, 마지막에 또 강조하는 그 부분이 뭐예요? 다 바꿔줄 거야. 그건 내가 하마. 너희는 뭐만 해라? 19절 제일 끝에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날 혼란을 겪고 있는 저희 성화의 길에서 왜 이런 분란이 생기고 개인의 생각을 쫓아서 갈라지는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우리의 실질 문제의 답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식의 애통을 겪지 않은 자는 기쁨의 절기를 맛볼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저희 각자의 영혼들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분명히 경험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반드시 진리를 사랑하며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행보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시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